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도반님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사님께서 신앙수행담을 해오셨는데 범납교당에 입문하신 지 64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제가 대략 짐작컨대 60년 세월이 맞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입문하신 지.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여 범랑의 주인공인가? 범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에 새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범랑이 무슨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의미 알고 계세요? 범랑하면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범랑. 우리 여자분들 범랑하면 범랑, 주부님들은 범랑 냄비. 네? 유명했잖아요, 범랑 냄비. 그러시죠? 범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범랑이 광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유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비에다가 바닥에 평평하게서 만들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외관이. 그래서 범랑 냄비, 그렇게 유명하게 우리 가정에 유명하게 우리 주부님들이 환영을 받았던 그러한 범랑이라는 용어를 새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범랑하면 우리 선지님을 생각하게 되죠. 범랑하면 구타원, 이공주 구타원님 하면 우리 떠오릅니다. 그래서 교단의 선지님으로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을 범랑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중에서 구타원님 가까이 혹시 이렇게 우리 정사님처럼 이산 박정훈 종사님처럼 또 상사님처럼 그런 장사님 어른님처럼 이렇게 가까이 혹시 이렇게 친경하신 분 계신가요? 구타원님. 그렇게 가까이서 친견해 보신 분 계시나요? 지타원님도 없으신가요? 네. 저는 구타원님과의 저는 또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추억이냐면 잊지 못할 기억인데, 제가 영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하던 시절은 영산 선원이었어요, 명칭이. 지금은 현재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영산 사무소하고 영산 대학하고 이제 위치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그 전에는 영산 선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수학을 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님이 오십니다. 손님이 찾아오셔서 며칠씩 묵어가고 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때에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 구타원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오신 분 일행이 한 두세 분 기억으로 돼요. 같이 오신 분이 두세 분으로 돼서 이제 숙소가 어디였냐면은 지금 현재 영산의 영무전 위치 아시죠? 영무전. 네. 영무전에 그 방이 있습니다. 양쪽 옆에가 영무전에 방이 있는데 그곳이 손님 방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묵으시게 되는데, 이제 그 시절에는 다 식사를 날르죠. 식사를 식당에서 준비를 해서 그 방에 묵으시는 숙소로 식사를 갖다 드립니다. 지금처럼 식당이 따로 있어서 대중 식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곳이 바로 식사 장소인 거죠. 그래서 식사를 다 해서 날라다 드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다 하고 이제 한참 지났을 때에 그때 원장님이셨던 주타원 윤주연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더니 아침에 도훈이 너가
아침상, 진지상 올렸느냐 물어보시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구타원님께서 아침에 밥상 가지고 오는 학생이 이 상태가 별로 청결하지 못하다. 긴 머리에 그 머리가 밥에 이런 식당에 빠지고 반찬에 그런 빠지게 된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이렇게 묻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28 청춘은 아니고 29 청춘이었어요. 29 청춘의 아리따운 그 아주 가장 예쁠 때겠죠. 저의 모습이 머리가 긴 머리 소녀였습니다. 거의 허리가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긴 머리의 소녀였어요. 그러니 이제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네가 아침상 진지상을 올렸느냐 하고 물어보셔서 말씀하셔서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날 아침 상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식사를 올렸는데 이제 머리가 올라갔던 학생도 좀 길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은 저에게 부르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구타원님이 가시고 난 이후로 저의 긴머리 소녀는 단발머리 소녀로 바뀌었습니다. 구타원님 생각하면 저는 그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구타원님께서 그때는 그냥 손님으로 방문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른이신지 교단에 어떠한 큰 일을 하신 분인지 그냥 오시는 극진하게 공경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원장님이야 그 다른 교무님들께서 모시니까 그때 뭘 알겠어요. 제가 그 시절에 그냥 오셔서 손님의 극진하게 모시는 어른이시구나 정도밖에 몰랐죠. 그리고 다시 입학을 해서 이런 교단의 선진님들의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구타원님의 그러한 역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타원님께서는 구타원님의 그 살아오신 생애를 잠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구타원님은 10살 때에 한문, 산술, 초급 영어까지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1909년에서 13년까지 대한제국 황실 윤비 황후의 시독, 글 선생님이시죠. 시독으로 창덕궁에 입고를 해서 거의 6년 정도의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모든 매사에 하나하나가 다 법도에 맞아야 되고 예절에 맞아야 된 예사롭게 바라보지 않으셨던 분이셨던 거죠. 21살 때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남기고 급성 폐결로 부군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27에 혼자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슬픔이 크셨겠어요. 인생의 무상함이 절감할 때에 원기 9년 11월 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서울을 상경하시게 됩니다. 대종사님이 서울 상경이 두 번째 되던 그때 시기입니다. 그때에 육타원 이동진하께서 마련한 이 장신동 수양처 그곳에 미타원 박공명선님의 인도로 그 구타원님의 어머니시죠. 민자연화 그리고 언니 이성각 우리 대종강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시죠. 이분과 함께 대종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때의 이름이 이제 그 윤비 황후가 내려줬던 경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경길. 옥경자에다가 길할 길자 경길. 그래서 이름이 옥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구슬이란 매우 보배로운 것이요. 그러나 구슬도 한두 사람만이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가지고 보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며 그대의 법명을 공주라 한다. 공주라. 세계가 함께 보는 구슬.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공주, 보배로운 구슬이 되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공주 법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참 특별한 법명이시죠. 공주라는 이름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구타원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뛰어난 능력, 학식, 그 모든 것이 이런 회상에서 안에서 큰 역할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 수필에서부터 시, 논설, 역사 기록 등 다양한 활자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의 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 또 하나하나 지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다 손으로 기록을 해놓으셨던 그 노트에 의해서 원불교 역사에 또한 큰 역할을 해주셨던, 힘을 보태주셨던 원불교 기록 문화의 효시가 되셨던 그러한 어른이셨습니다. 구타원님께서 대종사님의 법문 한 말씀을 흘리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그 기록한 법문 수필이 그 당시에 월말 통신 회보 등을 통해서 전국의 회원들에게, 교도들에게 알려지는, 전해지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공주 종사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 덕분으로 대종사님께서 구타원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주께서 나의 법을 가장 많이 설해 주었다. 공주는 나의 법낭이다. 공주는 낙언성실하고 투필성자한다. 낙언성실, 투필성자한다. 고 칭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법낭이다 라는 아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을 담는 주머니, 법낭, 우리의 선진이십니다.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 법낭. 올해로 원불교 열린해 원기 105년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열반 77주년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님들이 법계의 인증을 받으셨던 법인성사가 올해로 101주년이 되는 해이죠. 또 변산 제법성지에서 대종사님이 우리 원불교의 교리 강령을 발표하신 것이 바로 꼭 올해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법인기도가 시작되기 1년 전 1918년 세계 1차 대전에서 1차 대전 그 당시 그 전쟁까지 멈추게 했던 그 독감, 스페인 독감 세계적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 2020년과 거의 흡사한 해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 회상 안에서 삼강령 8조목을 공부하고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신앙하고 그 진리를 수행하면서 모두가 다 영원 무궁토록 이 이론 회상의 교법이 법륜상전할 수 있도록 서원하는 우리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의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 하죠. 비대면 시대다 하죠. 학생들도 학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입니다. 네, 비가 와서 지금 습기로 인해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모든 종교 시설에서도 지금 집회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의식교화 활동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소모임 등 이러한 모임도 지금 자제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렇게 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런 활동들이 정적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홀로 독에,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됐죠. 서울교구에서 원기 105년도 법계 인증을 받은 법인 성사가 이루어진 8월 21일 법인절을 앞두고 제가 출가 전교도를 대상으로 동행 프로젝트 손으로 쓰는 30일 법인 기도 대종경 사경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서울 교구 내 한강교당을 포함한 60여 개가 넘는 교당 전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참 인원이 몇 명을 했나 제가 물었습니다. 2,500명이 함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원기 101년 전 구인 기도봉에 올라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셨던 우리 선진님들의 그 정신을 올해는 저희들은 경전법문 사경으로 30일 짧은 그 기간으로 단축해서 법인 정신을 홀로독의 시간으로 함께 채받고자 합니다. 부족품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정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이 그리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후세에 이 법통이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그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주인공들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성현님들의 법을 후세에 전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촉품 18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인 것이죠. 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5종 수행이다 이렇게 불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5종을 수행하는 사람을 5종 법사다. 5종 법사. 법을 전하는 법사인 것이죠. 5종류의 법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 성현들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사도, 우리들이 바로 그 주인공. 첫 번째가 수지입니다. 수지. 지키는 거죠. 교법으로서 실천을 한다. 오늘 정사님께서도 남은 생애 동안 이 교법으로 실천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수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읽을 독자. 많이 읽는 것이죠. 읽는다는 것은 또 더불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고 입으로 읽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귀로 듣는 것이죠. 경전의 말씀 가르치심을 내 마음에 올바르게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읽고 들어서 내가 내 것으로서 만들고 다시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설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송입니다. 을풀송. 외우는 거죠. 글자를 보지 않고 외우는 거. 우리 도반님들 글자 보고 외우는 거 잘하시는 거 있죠?
이론상, 서문, 반야심경, 참회문, 성가 많이 외우시잖아요. 법문도 많이 외우시고. 요즘에는 저희가 이 양쪽에 이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독경을 외울 기회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스크린에 다 띄워주니까 그냥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원불교의 주문은 자연히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읊어지면서 나의 정화를 시켜가는 거죠. 심신의 안정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뜻이 어느 순간 환하게 밝아지도록 그렇게 외워가자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그 법문의 말씀이 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는 것이죠. 입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로 눈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고 심독으로 하자, 마음으로 읽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실행으로 놔두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해설입니다. 해설. 해설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지키는 것,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을 남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해줘야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설. 경전을, 뜻을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설명하다 보면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는데 상대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종사님의 말씀 한 귀절 한 귀절이 그 본의가 어떠한 말씀인지 내 설명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대종사님의 그 본의를 살려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에 진정으로 이 법이 후세의 길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내 입맛대로 해설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행 마지막은 서사, 옮겨 쓰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사경이죠, 사경. 옮겨 쓴다는 것, 경전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죠. 글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사경, 또 휴대폰 사경도 많이 합니다. 인터넷 사경이 우리 원불교에서 처음 개발이 되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도 사경을 몇 번 해봤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자판을 두드려서 사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은 법문을 보고 있지만 손은 법문의 글씨만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글씨만, 활자만 치고 있어요. 그 받침을 모아서 글씨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법문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서 말씀을 내가 보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양을 많이 몇 쪽을 쓰느냐 하는 양으로 만족을 느끼더라.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인터넷 사경을 제가 놓았습니다. 또 하나의 핑계는 교당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겸사겸사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성현님들의 말씀,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온전히 받들어서 만고후세에 길이 법통이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 5가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 방법으로서 우리들이 지금 원불교 교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간추려서 요약하는 것은 신해수지라고 하죠. 신해수지.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모두가 다
우리들도 대종사님께서 나의 법랑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들에게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5가지 실천 방법을 행해졌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음강대회가 우리 교단 내에 있었습니다. 음강대회. 그리고 교당마다에서도 단별로 외우는 대회 있었죠. 암송대회. 그리고 목탁을 치면서 하는 또 그러한 대회도, 독경대회도 있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이렇게 실천을 우리들이 했던 그러한 주인공들이고, 또한 전국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교군의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교리 실천대회도 있었고, 또한 유무념 실천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 5가지의 법통을 길이 전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실천했던 것이죠. 대종사님의 법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천, 영지, 영보, 장생, 만세멸도, 상동로에 그러한 그분들을 길로 천도할 수 있도록까지, 또한 우리들의 정신을 맑혀가는 데 있어서 천지, 영기, 아심정이 되고 아여천지, 동심정이 되는 그러한 나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승화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경의 효과, 사경은 기도인 것이죠. 사경은 기도입니다. 사경하는 그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강남교당에서의 교도님, 참 대단하신 교도님이 계셨습니다. 사경을 10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교전을 일독 사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전서 이제 일독을 하고, 다음에는 대산종사 법어, 그 다음에는 또한 그 대산종사 법어에 그 한 권씩 있는 거 있죠. 그 후에 나왔던 대산종사 법어, 우리가 법문으로 법어로 채택되기 전에 나왔던 그 법문까지도 하나하나 단계가 정전대종경, 또 우리 뒤에 성가, 교사, 교헌 순서대로 한 단계 마칠 때마다 범위가 늘려지는 거예요, 이분. 그러면서 10번을 사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상문을 적으셔서 총부에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에 합장 경배하고 법문을 받든다. 고요한 새벽에 노트 종이 위에 사인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사각, 사각, 사각. 저는 이 내용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조용한 새벽에, 아무도 소리 들리지 않는 새벽에 깨끗한 노트를 펴고 사인펜으로 적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느껴지시나요? 사인펜이 움직이는 소리, 글씨가 써지는 소리. 이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도 양을 이만큼 써야겠다, 빨리 쓰고 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닌, 사경을 하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청정한 마음으로 몰입을 해서 일념청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나의 시간이 바로 사경의 시간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경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교당에서 특별 천도제를 모시는 기간에 또 사경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천도 법문,
천도, 대종경 천도품과 정산종사 생사편을 묶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에 기도를 하는데 천도 고인들을 위한, 천도를 위한 그러한 사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의 축원을 위해서 또 사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경을 하고 나서 그 노트를 다 완성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 걱정입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천도를 위해서 사경하신 것들은 깨끗한 곳에서 불살라 태워드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또 자칫하다가는 착심이 또 뭉칠 수가 있죠.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살 태워오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을 위한, 축원을 위한 기도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또한 그러한 정성이 담긴 마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사경은 또 하나의 참회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참회문 사경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많은 교당에서 교화단별로서 우리 단에서 사경을 법문하는 교화단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릴레이식으로 노트를 돌려가면서 한 주일 동안 사경을 내가 담당해서 한 주일 동안 일주일간 내가 참회문을 사경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일에는 다른 중앙님에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단원에게 또 다음 주는 연결이 되고 그렇게 릴레이식으로 사경을 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교도님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뵙기도 했습니다. 사경은 또 하나 작복입니다. 복을 짓는 기간인 것이죠. 사경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많은 선지님들과 인연을 맺어집니다. 그리고 사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인연이 맺어지고 고인들과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러한 인연들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생생의 좋은 인연들을 맺어줄 수 있는 복을 지었게 되는 기원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사경은 선입니다. 선심을 밝히는 시간인 것이죠. 법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서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은 당연히 선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기도와 선은 하나로 통합니다. 일행삼매의 시간인 것이죠. 생각이 천지만염으로 흩어진 생각이 법문 한 귀절 한 귀절에 응집하게 되는 일념 집중의 시간, 따로의 생각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는 그러한 고요적적의 선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경은 마지막으로 경전의 말씀을 눈을 뜨게 해주는 경안의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한 기절 한 소절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구슬이 뭐라죠? 한 마리라도 구슬이 뭐야 어떻게 된다 했죠? 꿰어야 보배라 되는 거죠. 법문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진정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한 그러한 효과를 주신다 하는 거죠. 경전의 말씀을 이해를 떠나서 해득이 되는, 증득의 시반이 열리게 되는 효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반님들 모두가 이런 회상에 입문하셨습니다.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께 칭찬해 주셨던 나의 법랑이다 하셨던 대종사님의 그 목소리가
법문 사경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나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이번 30일간의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105년도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손으로 쓰는 30일 법인기도 대종경 사경, 지금 교당에서 접수를 하셔서 지난주까지 모두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더해서 우리 교당에서 쉬운 5분이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5부를 더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후에 찾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5부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사경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요.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경을 안 하셨던 분들, 또 따로 이번에 같이 동참을 해보시겠다 하신 분이 계시면 5분에 한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울교구의 힘을 함께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힘을 모아서 우리 한강교당에서 좋은 물을, 맑은 선심의 물을, 법문 사경의 그 아름다운 물을 다 두루두루 물들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함께 두 손 합장하십니다. 마무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한강교당 도반들과 이곳 대각전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에 목욕하옵나이다. 같은 법문이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게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두드려주는 거듭나는 인생의 좌우명들입니다. 삶의 경계를 통해 마음을 보며 지혜 보따리에 하나하나 지혜를 담아가고 기회가 올 때마다 정신 육신 물질로 힘 닿는 대로 무리의 복을 지어 복 보따리를 채워서 즐거움의 세계로, 선도의 세계로, 광명의 세계로 우리 자신들을 인도해 가고자 서원하오니 법신룰 사언의 크신 은혜와 위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충만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전열의 만보살의 상스러운 인연지 한강교당의 이런 회상에서 만남을 다시 없는 기회로 알아서 당하는 순간마다, 만나는 인연마다 이런 교법을 전하는 법낭들이 되어 세세생생 한길 성불제중 재생의세의 서원으로 상생상호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